지난달 10월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50주년도 아닌 500주년이나 되는 해였으므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해인 희년 중에서도 대희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우리 인류사적으로도 중세시대에서 근대 세계를 출발시켰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볼륨을 조금 높여주실래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신앙개혁에 이어서 인간개혁과 사회개혁으로 시대와 역사개혁까지 이루어냈던 게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정신으로 살아온 유럽 사회 국가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분배와 공동체 중심의 사랑, 관용, 평등이라고 하는 이 개혁 원리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행복한 복지 사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목사의 딸인 독일 총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용은 유럽의 정신으로서 열린 사회의 기본이다. 관용은 유럽의 정신으로서 열린 사회의 기본이다. 유럽의 정신,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 대형 교회들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불평등, 이념화,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는 우리 조국의 현실에 필요한 것이 이 세상 속에 심어놓으신 교회인 우리부터, 아니 나부터 500년 전의 개혁보다 더 통렬한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로가 아니라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 여기에는 반드시 저희도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조국 교회의 신앙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추인 지 1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이 조국 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리고 우리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참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은 물려주어서는 안 될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황금우상 숭배, 교권주의와 세속화에 빠져서 분열과 분쟁이 휘말리면서 교회의 본질과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교단의 분열로 인해 기독교는 마치 분열교가 되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결과 중세기의 교회는 신부들이 면죄부를 팔았지만 오늘의 교회는 목사들이 직분을 팔면서 주의 종된 신분에서 당회장까지 되어 추기경처럼 되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시켜서 세습이 아니면 건물 매매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교회가 이 지경이니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일반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할 신앙개혁이 참으로 필요한 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근본 문제는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자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생명을 살리는 이 원색적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소위 축소된 복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빠져버린 이 세속적 설교에 길들여져서 회개와 변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치면 외면한 채 자기에게 필요한 구절만 빼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유사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 이 개혁자들은 줄기차게 그 복음만을 교파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을 외쳐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16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참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문화에서는. 그런데 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 자랑도 충분한 사람이 이 비록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 복음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신학도 아니고 체험도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니죠.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17절 말씀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을 시작해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복음이 또 믿음에 이르게 해서 따라서 의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그 복음을 통한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어요? 복음을 통한 그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마저도 복음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걸 놓쳐버리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반 종교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는 그 믿음은 다릅니다.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통한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선 세속화된 신자들은 이 믿음을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의 관점으로 인식을 합니다. 오늘 시대에 비일비재해 버렸습니다. 만일 성경의 그 믿음을 자기의 신념으로 정의해 버린다면 자기 의지나 신념이 강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여 이 믿음을 이렇게 신념으로 정의한 결과 종교의 역사는 헤롯당원처럼 열심당원이나 십자군 전쟁이나 200년 동안 전개된 중세의 이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사냥 같은 이 비신앙적, 비인간적 행위를 정당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고 종교적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살기 등등한 싸움꾼이 되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오류가 오늘날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종교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념이 주는 무서움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가져오는 무서운 폐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의지에 기반을 둔 신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신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은혜에 의존하는, 따라서 합시다. 신뢰입니다. 아멘. 신념이 아닌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따라서 신념이 강한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나 신념이 흔들릴 때도 결코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실 그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나를 구원해 가십니다. 이 믿음만이 나를 나다우게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대한 신념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신뢰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유대한 자기 신념이 아니라 유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신뢰의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념이 아닌 신뢰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뢰가 아니고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게 오늘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보편적 현실은 이렇게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승리주의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무례한 종교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이 신념의 믿음이 무례한 종교 행위, 독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기 신념의 믿음이 아닌 주님 신뢰의 이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 체계를 거부해버리는 자기 부인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의 믿음이 아닌 이 신뢰의 믿음에는 자기 체계를, 그리고 자기 신념을, 자기 의지를, 자기를 믿는 그것마저도 거부해버리는 자기 부인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었어요. 그 사실 중에 하나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인데요. 주목해 보실래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 짊어진다고요? 언제 짊어진다고요? 예배당 나올 때만요? 믿는 채 할 때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정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어디에 넘기운다고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이게 죽음에 넘기는,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내 확신, 내 신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체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에요. 자아 거부예요. 자기 거부예요. 자기 거부예요. 그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런 사실 때문에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20절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이 내용은 뭐 그렇다더라가 아닙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생생한 그대로의 고백이에요. 삶의 실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라고요? 예? 아니라 했잖아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 사실을 그대로 신뢰하고 누리는 것, 그게 곧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 산다고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 안에,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셨다면 이제 사는 건 나요 주님이요?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야 합니다. 주님이 살기 위해서는 나는 살아야 되겠어? 죽어야 되겠어? 죽어야 죽어 살지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그거죠.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저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부인의 이 바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뒤집어져 자기가 자기 전복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로는 이 자기 전복의 이 개혁적 신앙, 이 자기 전복이 이루어진 신앙을 개혁적인 신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또 하나의 이름이 소위 구교에서 신교. 그 신교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프로테스탄트. 저를 따라합시다. 저항자. 따라해 보시죠. 저항자. 저항자였습니다. 항의자, 저항자. 그것은 더 이상 이 참믿음을 갖기 전에 옛사람 방식대로 그 관성대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옛 방식을 저항하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항의하는 거죠. 주님 앞에, 제도와 조직 앞에, 관성 앞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개혁신앙의 영성은요, 저항입니다. 거룩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신앙의 형식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형식을 수용할 그런 진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단, 신앙의 내용과 본질로 그들은 고민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 내가 뭘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믿음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였어요. 그 결과 이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먼저 성경 위에 있는 교권에 저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제 아무리 교황 무오설 해서 무결점의 존재라 해도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근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신부도 아니고 교황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한다면 저항을 하는 것이죠. 이게 프로테스탄트 신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는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 저항을 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목사님의 설교? 나의 체험? 어디에 있으시나요? 내 기도의 응답? 어디에 있으시나요?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 저항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제 개혁 정신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자기가 직접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귀찮고 부담된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성경 해석의 청권을 위임해 놓고 그 목회자의 설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맹신적 신앙생활에 저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의 저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더랬습니다. 잘못된 예배에 저항을 했습니다. 소위 미사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거를 추구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신부가 독점해버린 이 예배에 신자들은 예배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의 강론에다가 성경이 번역도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성가대만이 이 찬양의 특권을 움켜쥐었어요. 찬양은 성가대만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의 리더는 성도들이 음을 잘 잡아서 제대로 박자대로 음정대로 악보대로 부를 수 있도록 서포팅이죠. 주도하는 게 아니죠. 당시 성찬도 포도주는 입에 맛도 느끼지를 못하고요. 포도주는 신부만이 마셨죠.
그냥 빵도 입에 받는 게 아니라 입에 넣어주는 것으로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자들은 예배를 감상하는 관중에서 자기가 읽어가는 성경을 갖게 되었어요. 아멘.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내가 읽고 확인하고 이게 진리구나. 읽어가는 성경, 읽어지는 성경을 갖게 되었고요. 성찬도 직접 먹고 마셨고 찬양도 자기가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까지 개혁시키는 사회혁명이고 인간혁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개혁된 신앙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개혁의 원천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개혁의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엄하고 무서워서 어떤 고행이나 어떤 행위로도 아빠라고 부를 수 없고 기도 한 번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남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좋고 너무도 존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나 예배에 온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항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이게 아니라고! 소수의 선택된 몇 사람이 주도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번긋번긋 모르는 거 이게 아닌 거죠. 찬양을 부를 주체, 예배를 드릴 주체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이십니다. 목사의 특허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전 삶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개혁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의 기독교가 참 많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 본래의 기독교 그게 아닌데 그 책임이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사의 이런 가르침에 아무런 분별 없이 저항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니까. 이 맹목적인 신앙에 가진 일반 성도들의 책임. 주범, 공범 그 차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계시나요? 그러므로 종교개혁 정신은 저항과 증언이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저항과 증언. 따라서 증언이 없다면 저항은 또 하나의 종교 폭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은 교회 안을 넘어서 세상 앞에서 선함을 증언해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선함을, 변화된 그 선함을 세상 앞에 증언해낸 사건이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과 사람들이
악함에서 선함으로, 자기중심적인 그 악함에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 선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악함에서 저를 따라합시다. 선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찬송을 함께 부른 것처럼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흠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삶의 예배라는 거죠. 삶으로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간섭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이게 변화합니다.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